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서워하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볼까요? 시작. 과의 영으로 살 것인가? 자녀의 영으로 살 것인가? 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정말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만사 형통하고 꽃길만 걷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너무 부르짖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된 것 같고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내가 그래도 교회가 제일 나한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은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온 구약의 스토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 오늘 또 우리 조영덕 집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선곡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하셨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인간만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회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제가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상담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상황도 있었고 저 자신의 니즈도 있었고 그래서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용어를 들었어요. 역기능 가정이다. 가정은 가정인데 역기능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역기능. 우리 요새 역전세라는 말도 유행하던데 순기능은 뭘까요? 순기능.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원래 설계되어진 대로 잘 돌아가는 게 순기능이죠. 역기능은 뭐냐면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거꾸로
혹은 엉망진창으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것을 역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가 실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같은 정서 상태를 갖고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기능 가정의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역기능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 같고 자녀가 부모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엄청나게 미숙해요. 부모가 엄청나게 무능력하고 무원칙이고 지멋대로예요. 그런데 자녀들한테는 완벽함을 요구해요. 완전한 성인의 기준으로 실수도 없고 흐트러짐도 없고 모든 과제와 주어진 명령을 완벽하게 성취해내기를 요구해. 자기가 미숙할수록 자녀한테는 더 혹독하게.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성인 아이라는 용어를 써요. 심리학자. 아이인데 뭐예요? 어른 노릇을 하면서 사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10살 때부터도 그럴 수 있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인데 성인 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성인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래. 10살보다 저보다 위인 분인데 굉장히 사역을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같이 오신 그 분 중에, 그러니까 같이 동역을 했대요, 전도사로. 근데 이제 나이는 그분 나보다 1살 어리니까 한 10살 넘게 차이 나는 그 전도사님이 그야말로 이분을 몸종처럼 비율을 맞춰줘요. 나 이거 비려서 못 먹을 거야, 못 먹겠어. 그럼 그러세요 전도사님, 그럼 제가 이거 먹을게, 이거 드세요, 이러고 막 반찬을 바꿔주고. 나는 계속 그 두 분을 지켜보면서 이분 안에 왜 어린내가 튀어나오지? 계속 어린내가 튀어나와요. 이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사역할 때는 잘 집중하고 잘 하시는데, 사적인 시간, 뭐 식사를 하는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아기가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지나치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보실 수도 있죠. 이렇게 성인 아이적인 것이 먹는 것만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직무유기하고 그걸 자식에게 넘기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 걸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내가 아이인데 나에게 요구받는 역할은 어른의 역할을 요구받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고, 어떤 가이드도 없고 어떤 롤 모델도 없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류는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가정은 거의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 모습을 생각하면 부모님들의 모습이 참 미숙했던 부분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성숙한 부모님한테 잘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들 고아의 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영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킨 자녀지만 친자녀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호의적인 걸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또 이걸 통해서 날 뭘 또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한테 딴 생각이 있나? 나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사례 연구를 할 때 부모를 죽인, 존속 살인을 한 청년의 일기, 그 상담자와
계속 상담자가 기록한 관찰 기록과 그 아이가 썼던 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상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리포트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일기를 썼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막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상하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나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수작들이지? 막 이렇게 자기 일기에다 썼어요. 이 사고방식 속에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줘도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거는 뭔가 수작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혹독한 그 폭정 속에서 채찍을 맞으며 고통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돌봐주셔도 감사가 없어요. 이거 해주면 이거 없다고, 저거 해주면 저거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러니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얻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우리가 이게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이고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실패한 것들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제 말씀은 이 스토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계시들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통찰을 주시기 위한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면 세상의 왕, 바로는 세상의 왕을 뜻하죠. 세상의 왕,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며 세상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아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잡고 있던 아주 극악한 그 영적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어디로 넣으셨어요? 광야로 들어왔는데 꽃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본다는 거예요.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막 이러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그냥 품에 끼고 뭐 주랴? 아이 그래 이거 줄게. 아이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 넣으시고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그 입에서 뭐가 나오나 어떤 말을 하나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가득할 것이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알죠. 자기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죠. 근데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의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잡족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소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온 여러 족속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그렇죠?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로 모세가 끌고 나갈 때에 다른 잡족들도 따라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상 때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강팍했고 똑같이 그 우상의 문화에 쩔어 있었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고 막 아무 신이나 이름을 다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플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기억 언약의 당사자는 죽었지만 430년이 지났지만 그 후손들의 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없어요.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언약 백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화목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 예수의 완전한 의, 그 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손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뭐냐? 고아의 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마귀는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나라는 자아를 컨트롤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세상에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환경이 열악하기 시작하면 나옵니다. 처음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본데 이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나무를 던져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옆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야 하면서 막 한탄합니다. 그 고통스러움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떡과 고기를 못 먹는다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옥을 핥는 삶이었어요. 세상의 종노릇하며 시큰 수고해도 손에 열매도 없고 짓밟히고 혹은 원수에게 매여서 육적으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 곤고함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찾았고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이 환경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고 뭔가 어려우면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땐 지금보다 더 잘 나갔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나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 아기들한테는요, 우리 주아나 시아 같은 아이들한테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주사를 놔줘야 되죠. 아프면 그냥 얘네 울건 말건 얘네 아프면 주사 놔줘야 되고 쓴 약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아기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돌봐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징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훈계하고 상벌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계속 행복할 수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튀어나가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당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게 성격이 나빠가지고 인간에게 그냥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걸 즐기는 신으로 오해하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을 하다가 남편에게 들켰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부싸움과 막 서로 간에 막 치열한 막 상처를 주고받고 막 찢고 난리치다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 또 싱글맘이 돼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자기가 체력이 딸리고 힘들고 하니까 또 어떡합니까? 아이들한테 혈기를 내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아이 안에 또 분노가 쌓아지고 이 아이가 또 사춘기가 되면 가출을 하고 계속 죄로 심고 죄로 거두고 죄로 심고 죄로 거두고 죄로 심고 죄로 거두는 건데, 이들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심은 죄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여기서 모임할 때 그 탈북민 자매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했어요. 거기서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한국에 북한 선교가 처음 열렸을 때 다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한국에 친척이 와 있는 지금 이제 전도사님 되셨는데 한 분이 한국으로부터 돈이 온 거예요. 북한 사람들 돕는 선교 돈이. 그런데 보통 그 돈이 북한에 가면 그러니까 전달해주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50% 뜁니다. 많게는 70%도 뛰어요. 이 사람들 앞에는 30% 들어가면 잘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단 한 번도 돈이 붙인 그대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 돈이 들어오면 자기는 이게 걸리면 큰일 나니까 땅속에 묻는 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골동품 장사를 했대요. 골동품 장사를. 그래서 골동품 장사를 하는데 고위층 상대로 했겠죠. 근데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손에 넣게 돼서 그 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본인지 사본인지 뭐 하여튼 그거를 구별하러 그걸 감별하는 어느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 책을 이렇게 받아서 그 책을 보는데 누가 거기다 필사한 창세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창세기를. 이분이 딱 책을 펴서 그 할아버지가 태초에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읽는 순간 그 여자분 자매님이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빛이 나더래요. 그 순간 자기한테 온몸에 전기가 흐르면서 태초에 자기는 조물주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대요. 맨날 김일성만 경배하고 살았던 사람이 태초에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읽는 그분에게 막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창세기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을 그 할아버지가 쉽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물론을 배우죠. 그들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겹붙어서 그걸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동의보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한자도 모르고 공부해보진 사람도 아니에요. 대학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함경북도 온성으로 쫓겨왔는데 국경지대 제일 나쁜 도시.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부모님이 지하교인이나 어떤 걸 하다 걸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그 동의보감을 읽을 때마다 한자가 이해가 되고 사람의 몸이 보이고 누가 오면 그 동의보감 몇 페이지 딱 떠오르고 어디다 침을 놔야 되는지 혈자리가 보이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거죠. 저는 이분이 뭘 특별히 잘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뭐냐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조상 때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행군 때에 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고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남편이 한국에 대한 이렇게 드라마니 이런 거 되게 많이 본대요. 그런 거 보다 걸리고 한국 사람하고 접촉하고 한국에서 돈 붙인 거 심부름 해주고 이렇게 걸리면 그대로 저거 하니까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들어온 자를요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육의 것들을 채워주시며 육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고기 먹겠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메추라기가 다 내려와서 앉아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삶아 먹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먹을 때 하루치만 거둬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뒀다 먹으려고 거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썩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 돌아가신 바나바 선교사님 사모님인 그 사모님이 그 압록강인가 두만강 거기에서 꽃제비들 먹을 거를 이제 주는 일을 하셨어요. 이만한 비닐 봉지에다가 호빵이니 이런 꽈배기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물에다 던져주면 걔네들이 이렇게 받아서 가져가서 먹는 거죠. 그 일을 하셨는데 다 줘서 하나도 안 남았는데 애가 이제 5개씩 몇 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꽃제비 아이들이 고아죠. 엄마 아빠 다 죽고
고아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와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와서 이걸 또 줄 테니 너 5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얘를 주라고. 얘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 너 먹었고 이게 있으니까 하나만 주라 그래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준답니다. 왜? 이 사람이 다음에 못 오면 나도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갖고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줄 수 없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굶어 죽을까 봐. 이게 고아예요. 나밖에 믿을 자가 없어. 누구도 못 믿어. 그냥 나는 나를 믿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고아인데, 그 고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가 이런 간증을 아무리 해도 그건 그 사람 일이지.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 나하고는 무관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받기에 뭔가 나도 부족하고 하나님도 나를 안 사랑할 것 같은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안 하고 계속 요새 간 본다 그러죠. 계속 간을 보는 거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아의 영입니다. 자녀의 영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 받는 순간 그 사랑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심었다가 거둔 것이 빈손뿐이고 맨날 탈취당하고 속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살아난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는 자는 자녀의 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내가 참 기특하게 생각하는 가연 자매가 있는데 지금도 삶이 엄청 공고합니다. 이 자매가. 그런데 돌이켜보면 죽을 고비 넘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자기는 한국에 가려고 강을 건넜을 뿐인데 브로커가 중국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된다 그래갖고 너 시집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왜 시집을 가야 되냐, 나 시집을 못 간다, 너 시집 가야 된다. 자기는 막 그때 자기 시집 보내면 나 여기 4층에서 뛰어내린다 그러고 막 난리치니까 시집을 안 갈 수 있었어요. 시집을 안 가고 그곳에서 열심히 허드렛 일을 하면서 팔려오는 사람들 또 팔려가고 팔려오고 팔려가는 걸 계속 보면서 자기는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양딸로 팔려가는 거죠. 시집은 안 간다 하니까 양딸로 팔려갔는데 양딸로 간 그 다음 날 공안이 덮쳤다는 거지. 하루만 늦게 팔려갔어도 자기는 끌려가서 북한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발하면서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광야길을 걷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 자매 하루 종일 울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목사님 많이 울다 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도 은혜야. 아무튼 한국에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 속에서 닥쳐오고 오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떠안고 아이들 양육도 거의 혼자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아이도 또 온전치가 않아요. 그 나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맨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드는 그 신앙의 모멘텀이 작년 산기도 오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살아 마라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부부가 같이 매주 올라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 고난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서 만나를 먹고 이 르비딤에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먹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장에 어디를 가냐? 19장에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에 가서야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그때서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비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의 뭘 갖다가 내 비전을 이루려고 사는 인생은 계속 힘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광야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장을 봅니다. 19장 4절 5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웰빙이 인생의 목적이면 아직까지도 계속 우겨쌈과 혼적자와 육적자와의 갈등 속에서 이 비전으로 옮겨가야 하는 연단과 시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자,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해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랬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되어 지성소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20장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20장 1절부터 좀 보면 4절부터 볼까요? 3절.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본 그 전도사님이 북한 땅에서 왜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그 돈을 엄청 가지고 사람들 돈을 나눠주면서 치료하고 당 간부들하고 다 좋게 지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 안에 들어간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 그가 그렇게 거기서 죽음의 고통의 땅에서 특별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럼 5계명이 뭐예요? 자, 여기서 나를 1000대까지 은혜 베풉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자,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것을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난 정말 하나님밖에 안 믿어.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삽니까? 자식 믿고 삽니까? 남편 믿고 삽니까? 내 기술 믿고 삽니까? 내 경험 믿고 삽니까? 내 직업 믿고 삽니까? 한번 보자고요.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긴 우상은 만들지 않지만 여러분 BTS 좋아하는 사람 그 BTS에게 보내는 환호 그 누구누구 연예인에게 보내는 환호 예수님께 보낸 적 있나요?
여러분이 날밤을 새면서 보는 그 어떤 드라마나 어떤 세상에 속한 그것들, 그 열정을 주님께 드린 적 있나요? 주님은 질투하신다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하는데 내 삶이 왜 꼬이냐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죠. 마음은 주님께 멀고 신용만 하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인데, 우리 영이 살아야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돼야 육이 평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영이 생명을 얻고, 내 영이 자라나고,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육을 지배하고, 내 환경을 지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5계명이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우리의 혼적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어도 돼요. 그건 계명이 없어도 저절로 해. 내 배가 고파도 자식은 먹여.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소피가 새끼를 낳았을 때 가서 보니 피골이 상접해도 새끼 젖을 먹여요. 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계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본능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어떤 동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정말 사람보다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세팅해 놨잖아요. 동물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봤습니까? 소피 새끼가 소피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던가요? 어떤 동물도요, 부모를 몰라요. 자라고 나면 지가 저절로 큰 줄 알아요. 부모가 자기를 헌신해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키웠다는 개념조차 없는 게 동물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뭐죠? 동물들은 부모하고도 교미를 하죠.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차별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판단하고 싶고, 부모를 거역하고 싶고, 부모를 반항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싶지,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거든요. 부모가 나에게 준 헌신은 안 보이고,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와 피해만 붙들고, 부모를 공격하고 싶은 게 내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내 옛 자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다음에 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지정의와 나의 지성과 혼적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합니까? 분노와 미움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합니까? 음란한 정욕 때문에.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지금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보자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까치 나오는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연세 만화를 좋아했는데, 그 만화가 막 20권씩 시리즈예요. 읽다 보면 이 주인공이 너무 억울하게 짓밟히고 당하고 나쁜 놈들한테 모함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가 짠하고 복수를 하죠. 복수하기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만화를 계속 읽다 보면 이 복수심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 만화를 내가 복수 한 방에. 그리고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죠. 복수해요. 복수심에 막 불을 질러요. 막 이런 세상 문화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게 하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청나게 벗고 막
거의 그냥 다 벗다시피 한 그런 패션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를 보게 하고 사진을 찍으면 고소하죠. 안 보면 섭섭해. 내가 이렇게 살 빼가지고 이렇게 날씬한 몸으로 이렇게 섹시 어필한 옷을 입었는데 지나가는데 아무도 날 안 쳐다보네. 그럼 우울증 와 또. 이 음란의 문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찬양을 하는 싱어인데 남자인 듯 여자인 듯 여자인 듯 남자인 듯 얘 헷갈리게 생겨. 남자가 남자같이 꾸며야 되는데 예쁘장하니 옛날에 왕의 남자의 그 이준기 같이 딱 머리도 노랗게 하고 파마도 하고 입술도 빨갛게 부르고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떡칠했는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그 뮤직비디오 안에 카메라는 얘의 얼굴을 있는 대로 훑어요. 멀리서 잡는 게 아니라 쫙 훑어 내려갔다 쫙 올라갔다. 그거 틀어놓고 찬양 따라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찬양했다고 착각하겠죠. 그 남자의 외모를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음란을 조장하는 문화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그 문화와 정욕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얼마나 막 그 해커들이 막 뭐죠? 코인 같은 거 훔쳐가가지고 뭐 북한 해커들이 뭐 얼마를 훔쳐갔다면서요, 비트코인을. 이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증거가 다 있는데도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증거하죠. 나 저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같이 동고동락하고 십몇 년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 본 적이 없는데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게 죄의식이 없어요. 1번부터 4번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생명이 없으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무로 하지 사랑으로 못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직지 말라 행위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에서 이 죄를 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 십계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으로 착각한 이스라엘이 잘못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꿈꾸시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첫 단추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을 계속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뭇가지로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고기 먹고 싶다. 여전히 만나만 먹어서 지겹다.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그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잡족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와,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와, 내가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날마다 내가 이 맛있는 걸 배고프지 않게 먹고 있어. 하나님이 채우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녀의 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쓴물이 나온다고,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까지 지나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제부터 불평과 부정적인 말에 혀를 깨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혼적인 자와 육적인 자를 만족시키는 대로 앞서 달려가시기보다 예배의 자리에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언제나 걱정, 근심에 눌려있는 고아의 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참새 한 마리도 헛되이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며 백합화가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믿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서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